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보니까 본문 2절 빼고 계속해서 11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이 각 절마다 계속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자와 반대되는 것이 미련한 자이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 그게 또 지식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잠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유명한 나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한 2번, 3번 정도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좀 의기소침해집니다. 아유, 미련한 놈, 미련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인간의 미련함,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미련해지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또 본인과 주변에 이 미련한 자는 자꾸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혜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미련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남자,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 눈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설사 여름에 눈이 내린다 쳐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눈이. 그렇죠? 또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추수 때에, 그러니까 우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수 때에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추수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비가 오게 돼서 이미 이제 열려서 곡식을 이제 털어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수확의 때에 타이밍이 미리 떨어지기 때문에 추수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미련한 자들은 무익하고 결국에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까닭없이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저주는 까닭없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저주가 임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이게 미신적으로 내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에 열심히 넣었던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미신 사상 중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화되어 있던
신주단지 같은 것들이 각 집마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만지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그런 미신 사상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집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주단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거 치우지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만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이거 내가 버려도 되죠? 그리고 버려줬대요.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신주단지 만지고 나서?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인간은 자꾸 스스로 뭔가의 미신 사상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쾌락과 탐욕을 위해, 풍요함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올무에 자꾸 걸려들어요. 이렇게 눌려서 살아요. 우리가 슬럼프라는 것도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 슬럼프라는 것이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자꾸 내가 거기에 상황에 올가매지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어려워지는 거죠. 통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주는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과 같다. 혹은 제비가 이 머물 곳을 찾아서 어떤 목적지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렇게 떠나 보내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품고 앉아 있어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보세요. 미련한 비유.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는 막대기니라. 징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듣게 될 때 동물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다스리죠? 어떤 채찍을 통해서, 회초리를, 몽둥이를 통해서 그 말을 혹은 그 동물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또 나귀가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따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약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를 통해서 미련한 자의 길에서 지혜자의 길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래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지 미련한 자에게 맡기면 오히려 해를 당한다. 여기서 해를 받느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폭력을 마시다 라는 의미예요. 폭력을 마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니까 보세요.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절름발이 걸음이 무기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는 스스로 말하는 잠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세상의 영예를 미련한 자에게 주게 되면 마치 이 물매질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돌을 메어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매질을 해서 정확하게 다윗처럼 딱 골리앗의 이마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 돌을 줬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에요. 9절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상대가 다칠 줄도 모르고 들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문 직역을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궁수는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고 모든 나그네를 고용하는 자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나 지위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는 11절과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참 이게 리얼하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문자적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한 것 스스로 먹는다. 그게 더러운 죄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 그 죄를 반복한다. 인간의 죄성이 이 미련한 자의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닌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4절과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에는 미련한 자와 말을 섞게 되면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그 미련한 자에게 대하여 대답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하라고 해놓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절 말씀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는 거고 5절 말씀은 종교적인 것에 대한 자세를 그에게 다가가서 대답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해라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와의 그 동화를 통해 같은 수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보면 그 미련한 자의 변론적인 부분, 얘기하다 보면 변론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미련한 자,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권면함을 통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를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자신을 내세울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각자의 그 피난처를 만들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한국말 중에 뭔가 행동이 느리고 둔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미련 곰탱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뜻을 보고 나서 와 그렇구나 그런 뜻을 마음을 갖게 됐는데, 곰은 이 잠자리를 위해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서 웅크려 이렇게 잡니다. 겨울잠을 잘 때 곰이 나름대로 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리가 바로 곰탱이입니다. 이 잠자리가 곰탱이에요. 곰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곰탱이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 순간 자신에게는 지혜로운 이 곰탱이가 성과물이겠죠. 그런데 사냥꾼에게는
나 잡아잡수세요라고 하는 타겟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고난받는 욥을 보면 그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묵상을 했을 텐데 통독하면서 욥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 소리 할 거면 저리 가. 이게 욥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결백하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었겠어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우레 가운데, 번개 가운데 너 욥아,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봐.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는데요,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너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너 리워야단 그거 네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지함, 연약함, 무력함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어디 대답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은 후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인간의 미련함, 어리석음. 우리 나름대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미련하게 행했을 때 있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혜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지혜로 자꾸 내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끙끙끙끙 대면 그것은 나의 일이에요.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잔잔히 해결해 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내가 꼭 그것을 목표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도 나를 그 지혜자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높은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목표해서 온 건 아닌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수요가 많아서 이들을 도저히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민에 처했을 때, 어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자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이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